편히 주무셨죠? 네, 좋은 아침입니다. 항상 이렇게 꾸준한 거 좋은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건 별로죠? 네, 근데 여러분들은 아주 꾸준하세요. 언제든지 새벽을 지키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참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시리라고 믿고요. 또 이 우리 교회의 영적인 그 힘을 이끌어 나가는 원동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들의 이 새벽 제단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큰 특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꾸준함을 계속 보이시게 되기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오심이 가까웠습니까? 마라나타,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가까웠습니다. 아니야, 오늘도 내일 같고 내일도 오늘 같고,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은 오실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에게는. 그러나 늘 준비된 사람에게 주님은 곧 오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은 달란트 비유 거의 이제 맞춰가고 있는데요. 그동안 참 많은 달란트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힘, 금전, 시간, 건강, 우리의 가마력, 많은 것들을 공부했고요. 지난 시간에는 빼앗긴 반환된 달란트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오늘은 빼앗긴 달란트라고 하는 제목으로 실물교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28절로 30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8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성경을 좀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8절, 3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시니라. 어때요? 슬퍼요? 네, 좀 슬프죠? 예. 자, 이런 일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이런 일이 우리에게는 안 일어나지만 또 분명하게 있을 사건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반환된 달란트에 대한 것은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또 주시고, 그렇죠? 5달란트를 활용해 가지고 주인한테 돌려줬더니 주인이 착하고 충성되다. 그리고서는 다시 5달란트를 더 주고요. 그리고 활용하지 않은 것 빼앗아서 주시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죠. 그런데 이 주님의 그 지난 시간에 공부한 그 반환된 달란트에서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이 종들에게 악착같이 노동력을 착취해서 당신의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분이 아니시고, 어떻게든지 기회만 되면 다시 축복을 돌려주고 달란트를 돌려주고, 그래서 종들의 생활의 복지를 위하여, 삶을 위하여 끊임없이 봉사하고 헌신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모습, 이 모습이 바로 반환된 달란트에서 오는 그러한 좋은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빼앗긴 사람의 빼앗긴 달란트의 사람을 좀 오늘은 좀 관찰해 보려고 합니다. 반환된 달란트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빼앗긴 달란트가 있다는 점은 참으로 우리가 경계할 일이지만은 자칫하면 우리도 달란트를 뺏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만을 생각한 종의 달란트는 결국 평가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이 빼앗긴 달란트를 가진 사람에 대한 평가를 성경은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두 가지로 평가했습니다. 뭐하고 뭐하다고요?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 악함의 평가는 뭘까요? 왜 악하다고 했는가요? 이 악하다는 것은 죄거든요. 그렇죠? 죄를 다른 말로 악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주인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은 것이 악한 것입니다. 이제 조금 이따 그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게으르다라고 하는 평가는 뭐 때문에 게으름을 받았을까요? 활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악하다고 하는 것은, 빼앗긴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악하다는 것은 자신만을 위해서 그 달란트를 생각했다는 거. 주인은 전혀 의식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어떤 그 상태를 유리하게 몰고 가려고 하는 것 때문에 악하다고 평가를 받았어요, 주님으로. 또 하나는 활용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디다 넣었죠? 땅에다 묻었잖아요. 활용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건 게으르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악함의 결과와 게으름의 결과를 두 가지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악함의 결과는 뭘까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어요. 정말 슬퍼요. 결국 어두운 데에 쫓겨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을 얻지 못하는 거죠. 이 어두운 곳이 지옥이다, 영원히 타는 지옥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멸망입니다. 결국은 무익한 종은 심판을 받는 것은 틀림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사랑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공의가 존재한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한간에 많은 일반 개신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뭐를 얘기합니까? 이 사랑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심판에 대하여 이렇게 관과하는 때가 있죠.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악한 종에 대해서는 당연한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자, 게으름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악함에 대해서는 어두운 데에 내어 쫓아서 슬피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게 했고요. 게으름의 결과는 25장 28절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어라. 그래서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달란트를 뺏긴다는 것입니다. 활용하지 않는 달란트에 대해서 실물교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능력은 약해지고 쇠퇴해 버린다. 활동은 삶의 법칙이며 게으름은 죽음을 의미한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을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자기의 재능을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기 위해 사용할 때 그것은 증가한다 그랬습니다. 어때요?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할 때는 줄어든대요. 빼앗기고, 타인을 위해서 사용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증가해요. 점점 증가합니다. 저를 보면 그것을 제가 체험을 해요. 저는 그 예수님 믿기 전에 이 앞에 나가서 이야기하는 것을 못했습니다. 너무 샤이, 부끄러움을 타가지고. 그래서 제 별명이 뭐라고요? 꽈배기. 앞에 나가면 꼬는 거예요, 이렇게. 말도 못하고 더듬더듬거리면서. 그래서 앞에 나가는 걸 그렇게 정말 두려워했던 사람인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처음에 교회 갔더니 뭐 애들을 좀 가리키라고 그래요. 그래서 애들을 뭐 조금 이렇게 가리켰더니 그렇게 잘한다고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붙들어 놓으려고, 지도자들이. 진짜 잘하는 줄 알고 막 열심히 하니까 저도 모르게 이 달란트가 자꾸 증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오늘날 목사까지 됐잖아요, 제가. 그 앞에서 꽈배기가 목사까지 돼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놀라운 기적이에요. 저로 볼 때는요. 왜냐하면 달란트가 뭐 한 겁니까? 증가되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계속 그것을 활용하다 보니까 증가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주인을 위하여 열심히 달란트를 활용해 가지고 5달란트를 다시 돌려주고 2달란트를 다시 돌려줬을 때, 아, 축하고 충성되다. 그리고 너 정말 달란트를 잘 활용하기 때문에 내가 네 달란트를 더 인크리스, 증가시켜 줄게. 그래서 그 달란트를 더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신만을 위해서 땅에 감춰두고 활용도 하지 않고 고스란히 그것만 꺼내가지고 주인에게 가져왔을 때 주인은 그것을 빼앗은 거죠. 이런 달란트를 활용도 하지 않는 분들은 그 놀라운 달란트가 하나님으로부터 빼앗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실물교훈 364쪽에 이 재능을 오로지 자기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때 그것은 점점 쇠퇴해져서 마침내 거두어지고 만다. 그가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지 않는 사람은 마침내 나누어 줄 것이 없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람은 확실히 자기의 재능을 쇠약하게 만들고 마침내는 그것을 파괴해버리는 과정을 걷는데 동의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의 그 지형을 두고 많이 이거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는 두 큰 렉이 있습니다. 하나는 북쪽으로 있는 그 헤르몬산에서 눈이 내린 물이 이렇게 흘러서 요단강 상류를 통해 가지고 유입이 되는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생명의 호수로 그렇게 부름을 받을 만큼 지금도 아주 비옥하고, 아주 비옥이라는 것보다는 아름다운 그러한 호수를 이루고 있어요. 거기 고기도 지금도 많이 잡히고요. 거기 지금도 베드로 고기가 잡혀요. 베드로 고기가 있어. 베드로가 아마 잡았던 고기라고 해서 베드로 고기라. 베드로 고기 생선 이렇게 잡아서 팔고 그래요. 고기가 많이 잡히고 지금도 관광지로 아주 저긴데요. 그런데 이 갈릴리는 위로부터 물을 받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 물을 다시 요단강 하류로 내려보내 가지고요, 받고 내보내고 받고 내보내요. 그러니까 살아 안 살아? 서큘레이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단강 갈릴리 강물을 요단강으로 흘려보냈고 요단강이 이제 그 물을 어디로 보내느냐 하면은 사해바다로 보내죠. 사해. 뭐 바다라고 하지만 거기도 레이기입니다. 갈릴리만큼 조금 더 큰가 그래요. 근데 거기에는 뒤로 나가는 곳이 없어요. 위로부터 요단강으로부터 받는 물저기는 있지만 내보내는 곳이 없어 도대체. 그러니까 계속 받기만 해. 그러니까 어떻게 물이 이제 저기 하니까 증발을 하면서 소금기가 바다의 7배가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바다 자체가 이름이 뭐예요? 사자가 무슨 사자? 죽은 사자. 죽은 바다야. Death Sea라고 그래. Death Sea. 그러니까 거기는 생명이 살지를 못해요. 그 사람이 들어가면 둥둥 떠 그냥. 그래서 이렇게 들어놓아서 책을 볼 수 있어. 저기를 안 타도. 왜냐하면 소금기가 너무 강해가지고 아무 생물도 살지 못해요. 죽는 것입니다. 생명력을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갈릴리가 되겠느냐, 데스가 되겠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를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위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또 아름다운 그러한 생명력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병원에 입원하여 오랫동안 있어 보신 경험 있으세요? 예를 들면 위가 아프다고. 그래서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해 있으면 위만 저기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다리에 팔에 힘이 다 없어져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막 걷지도 못할 정도로.
왜 그래요? 활용을 하지 않으면 있는 힘까지 다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신체는 정말 재밌어요. 그것을 우리의 실물 교훈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게도 이렇게 우리 몸을 이렇게 쓰면, 운동을 하면은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에너지를 사용하면 뭐가 또 비축이 돼요? 힘이 비축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 재밌어요. 이렇게 사용하는데 하나님은 사용하면서 더 강한 힘을 비축시켜줘요. 아유, 나는 이 에너지를 안 써야 돼. 그래서 집에서 가만히 이렇게 움직이지도 않고 에너지를 보호한다고, 저축한다고 가만히 있으면 저축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기커녕은 사라져 버린다니까요. 병원에 있어 봐서 알잖아요. 똑같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시간, 내 자녀, 모든 이 달란트를 자꾸 활용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힘이 있다니까요. 강해진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것을 주신다니까요. 근데 바보 같은 사람들이 그걸 못해가지고 결국 영적으로 쇠락하고 타락해서 결국 멸망해 가는 겁니다. 지금은요, 그게 비축되는 것 같아. 막 그래가지고 돈 많아가지고 막 자기를 위해서 막 쓰고, 뭐 맨날 놀러 다니고, 뭐 맛있는 거 막 먹고, 막 그렇게만 인생을 살아버려요. 진부하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요, 어두운 곳에 가서 이를 갈며 슬피 울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분명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이렇게 이타적인 정신을 가진 달란트를 활용하는 사람들만 살 수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활용하지 않는, 달란트를 활용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절대 갈 수 없어요. 설사 하나님께서 오케이, 은혜를 베풀어서 그 사람을 온다 하더라도 천국에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은 계속 베풀어 주는 사람들만 있는데, 거기서 혼자, 자기만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냥 이런 얘기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 그러한 가서 이렇게 천국을 구경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지옥에 가서 구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근데 천국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다 토실토실 살이 쪘어요. 이렇게 아주 예쁘게. 근데 지옥에 갔더니 사람들이 다 바짝바짝 말랐어요. 그래서 도대체 차이가 뭔가 그렇게 봤더니 밥 먹을 때 문제가 있어요. 밥 먹을 때 이제 천국이나 지옥이나 식탁이 이렇게 있고 그 숟갈이 굉장히 길어요. 아주 한 발이나 되는 숟갈을 가지고 다 사용하는데, 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그 긴 숟갈로 자기를 퍼먹으려니까 이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도 떨이키고 절로 떨이켜가지고 밥 한 톨을 못 먹고 바짝 말라 있다는 거죠. 근데 천국에 갔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긴 숟갈로 서로를 이렇게 먹여주는 거야. 저분은 이 사람 먹여주고 서로 먹여주니까 하나도 흘리지 않고 잘 먹고 있더라. 이게 누가 이렇게 아주 우화적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하늘나라는 그렇게 남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많은 해프닝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해프닝일까요? 착실히 교회를 잘 다니고 안식일을 잘 준수하고 시급일금을 잘 드리고 모범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살인자와 강간자와 하나님을 해방하는 자들과 똑같이 취급을 받는 심판의 선고를 내려질 때 그들은 엄청나게 놀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의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왜 우리를 이렇게 모범적인 우리를 갖다가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취급을 합니까?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그때 주님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선언할 거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주님께서 항의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만의 구원을 위하여 교회 다니고 너희 자신만의 신앙적 만족을 위하여 안식일을 지키고 너희 자신의 축복만을 위하여 11금을 드렸다. 남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한 것, 노력한 것이
뭐 하나라도 있겠느냐고 물어본다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교회는 열심히 다녔고 계명도 잘 지켰고 헌금도 잘 생활했는데 다 자기만을 위한 겁니다. 그럴 때 결국은 주님은 똑같은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나 간음하거나 행음을 저지르고 하나님 방해하고 이설을 제시하고 그런 사람이나 다를 게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는 거죠. 하늘 가면은 많은 놀라움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어떻게 여기 왔나, 그리고 꼭 와야 될 사람 같은데 안 보여. 그런 사람들이죠. 아, 교회 참 열심히 다니고 여러 가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 자기만을 위한 거예요. 여기 실무교훈은 그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반드시 형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요구를 등한히 한 것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한다. 저희는 교회 예배에 즐겨 참석하고 설교 듣기를 무척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자기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 저희는 자신을 위해 사는 일에 저희 일생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비유 중에 나오는 불충실한 종과 같이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으라는 선고를 받을 때 놀라게 된다. 그들은 유대인들처럼 저희의 축복을 마땅히 이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지 않고 그 축복을 저희만이 누리고 있다. 유대인들의 선민사상이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사장 나로로 삼은 것은 제사장 역할을 하라고 그랬는데 말이죠. 우리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고 오히려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들을 갖다가 짐승 취급하고 깔보고 그러면서 교만을 떨었던 유대인하고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을 위하여 봉사하는 일을 요구받을 때 능력 없음을 핑계댄다는 거죠. 아, 나는 능력이 없어. 자기만을 위해서 신앙할 때는 굉장히 열심을 내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 오늘 봉사하러 가자, 오늘 우리 전도하러 가자, 그럴 때는 난 능력 없어, 난 창피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요 창피가 없어. 돈을 준다고 하면 그냥 물불을 가리지 않고 열심을 내는데 그냥 무료 봉사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몸이 갑자기 이렇게 아파. 오늘도 아프고 내일도 아프고 모레도 아파. 계속 아파. 난 연약해. 난 성품이 그렇게 못해. 그건 능력이 없는 것이 핑계가 아니고 사실일 확률이 큽니다. 왜냐하면 자신만을 위하여 남을 향하여 달란트를 활용하지 않는 사람은 그 달란트가 점점 쇠퇴되어서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가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무능력자는 없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달란트를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무능력자가 되느냐?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뺏기는 것이에요. 사라지는 것이죠. 이러한 무능력은 저희가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 것이며 그들이 고의적으로 그렇게 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굳어져 버린 것이다. 여러분, 달란트를 뺏길 것인가 아니면 달란트를 다시 돌려받을 것인가,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주인을 착취하는 완고한 주인으로 오해하고 오직 자신만을 위하여 모든 일에 초점을 맞추어 달란트를 오직 자신만을 위하여 사용한다면 그것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 어두운 데 쫓겨나서 이를 갈 운명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랑과 친절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거저주시는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분을 위하여, 그리고 그분이 바라시는 것, 즉 남을 위하여 달란트를 활용하는 그분의 뜻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더 풍요로운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결국은 하늘의 유업도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달란트를 빼앗기는 종이 아닌 달란트를 풍성히 돌려받는 아들이 되시기를,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필요한 달란트를 각자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들이 이 달란트를 생각해 볼 때 잘 활용해서 더 많은 것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받은 달란트까지 이제 상쇄시켜 거의 소멸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오심이 가깝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 달란트가 어떻게 됐는가를 셈하려고 할 때, 주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 같이 여기 주님이 주신 달란트 이렇게 활용해서 주님께 드립니다 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보다는 하나님께 잘 보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나님께 불충성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회개합니다. 주님을 의식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식하거나 환경을 의식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 머지않아 주님 오실 때 우리 그렇게 의식했던 그분을 만나서 함께 하늘 본향에 이르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하나님의 이 믿음의 전사들을 위해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이 각자 올리는 이 간구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열렬한 기도가 되게 하셔서 정말 주님과 아름다운 교통이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신앙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